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11절 바로 들어갑니다. 유출이 있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손 씻는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던 통산적인 일을 이제는 그만 딱 끝내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게 손을 씻는다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수돗물이다 뭐 비누칠해서 손 씻고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옛 습관적으로 행하던 옛 사람의 행위를 이제는 이걸로 딱 끝낸다. 이제 그 말이죠. 헬라 땅 길리기아도의 다소성 출신인 사울이 지중해 건너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대제사장들에게 교권을 위임받았으나 참빛 예수를 만난 후에 유대교의 모든 교리와 행습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서 손을 씻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신한 체험은 유명합니다. 이건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손 씻는다는 것은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도 물도우라 해가지고 손을 씻었었죠. 이 일에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 말이다. 이제 15장 12절 유출이 있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뭐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흑사람을 말하는 거고 나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지만 이건 혼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유출이 있던 남자가 유출이 그쳐 깨끗해지면 사울이 바울된 경우 뭐 그런 유출이 깨끗해진 거죠. 이제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여기까지 7일을 지내야 한다. 자, 저녁까지 부정한 경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깨끗해진 다음에 7일을 더 7일을 기다리면서 결례를 행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한 자라 라는 확증을 받은 이후에 남은 생일을 7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미 나병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빨리 넘어갑니다. 남자의 유출이 그친다는 뜻은 하늘에서 맑은 신이 임하여 정신을 차린다 하는 뜻인데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과 같고 더러는 회당장들도 구원을 얻는 경우가 있으니 희귀한 경우이나 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치며 날마다 외치는 자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이 맑아져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4절입니다.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하여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건 나병도 똑같았었죠.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해망 입고 여호와 앞으로 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유출이 있던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이 혈육의 이 장막을 첫 장막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온 저소로 덧입혀지던 둘째 장막, 완전한 영원한 새 장막인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이제 제8일로 여기서는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유출병이 완치된 세 사람이 행해야 하는 정결례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참빛 예수를 만나서 치료하는 광선에 의해 유출병을 치료받은 사울은 나병도 치료받은 거죠.
그 13장 14장으로 보자면 사울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영적 안수를 받고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나니아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자기가 오면서 영적으로 경험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주시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를 하게 하셨죠. 예,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리고 즉시 예수는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얘기를 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세상 말을 화끈하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 희미하던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성경이 밝혀지므로 눈이 밝아져서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 자신이 박해하던 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였고 남은 일생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란 게 이 아나니아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성경에 능통하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이룬 구속사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므로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성경 지식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볼로였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진하게 깨달은 것을 명확하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 임재하신 사실에 대하여 성경을 밝히 깨닫고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적용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을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 인도자로 세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들이 유출병 걸린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볼로가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좀 정상적인 인도를 해보려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냥 너무 드센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냥 유출병을 그냥 자기네 방언을 하느니 예언을 하느니 막 해가면서 막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볼로가 나 모르겠다고 배 타고 저 아시아에 있던 바울사도한테 가가지고 바울사도가 아무리 돌아가라고 사정해도 나 이제 질렸다고 안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이런 유출병을 버티는 남자나 여자가 이게 교회를 해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아나니아와 브리스가 부부같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종결례를 행하여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의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지천사들이 되어 주님의 왕국 후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기독교 계에 자칭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말을 알아듣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갈 만하니까 넘어갑니다. 16절 어떤 남자에게서 정액이 흘러나오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의복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상적인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경우가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중병에 의한 설정이므로 그것은 정액이 무슨 부부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씨를 씹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병에 의해서 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유출이라는 말은
흐르다, 새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의도적으로 땅에 설정한 유다의 육적 장자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의 태가 아닌 땅에 설정한 경우와 같이 설교다가 병든 씨를 길가에 함부로 뿌려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치우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씨를 그냥 허비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은 생명의 씨가 괜히 흘러나와 버렸으니까 다 허비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씨가. 18절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 하여, 이번 이제 이 18절부터는 여자가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남자에게 유출병을 옮기는 경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유출병을 옮기는 것으로 시작이 됐죠.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하여 정액을 흘리게 하면 둘 다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건 교인들이 대회로 모여서 육적인 설교자의 비를 맞추어 주면서 아멘 아멘을 연발하며 혼적으로 흥기되어 개구리 방죽이 되는 경우를 상징하는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을 그냥 다 쉽게 이해할 거라고 믿고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이 정액을 흘리는 남자는 불러 막 성령 받아라 이러자는, 그게 지금 그냥 정액이 막 흘러 새 나가는 거고 침이 막 튀겨지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뭐. 부정한 여자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은 주님의 종들과 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방법으로 남창인 외간 남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경우다. 정액이 흘리는 사람에게 이제 남창이다, 이게 남창. 사사기에서도 그랬고 열왕기에서도 보면은 시대가 가장 타락하고 악할 때는 남창이 있었다, 남창이.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휘장 짜는 여인의 처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서 남자들이 거기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은 그 휘장 짜는 여자 집에 당연히 들렸다 나오는 거, 그게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건 휘장 짜는 여인의 처소죠. 거기 그 성전의 강대상에는 남창이 아주 그냥 지배하는 거지 뭐, 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런 게 다 상징이다. 자, 19절 어떤 여자에게서 유출이 있는데 그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것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불결하다. 누구든지 그 여자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뭐 세상적으로는 가임기 여성이 이제 이런 경우라면 월경불순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유출병균이 침투해서 그 여자의 생명의 근원, 핵이 되는 그 알 속에 정자의 씨와 만나서 임팩해 할 수 있는 생명의 핵이 그 알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 자체가 지금 병 걸려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 안에는 양심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상이 이게 다 병 걸려서 다 죽은 사람이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씨가 죽어 있으면 당연히 유출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남자는 정액을 흘리고 여자는 하혈을 하고, 이렇게 이것은 불결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비유지 이런 것이. 여자의 정상적인 하혈인 경도가 아닌 병에 의한 하혈의 경우는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자만 이런 게 여자도 얼마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밖으로 새나오는 말이나
행동으로 육적 신자들이 습관적으로 세상사나 육적인 축복을 자랑하는 불결한 세속 종교 조직의 우상숭배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내가 이제 40대 때 지방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곳에 잠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아줌마가 입담이 얼마나 건지 약간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한 달 되기도 전에 날마다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그 여자가 아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옮겨 붙어가지고 같이 그러다니까 아유 나 그만두겠다고 이제 내가 굉장히 피폐되는 걸 내 스스로 느껴요.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게 그런 불교한 그런 영과 정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냥 입을 놓아도 들어하네. 하여튼 죄니를 나가줄 사람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옆에서 막 웃어가면서 막 낄끌거리면서 막 장난 맞춰주는 사람들은 다 감염된 사람들이거든. 그게. 내가 거기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거기에 계속 있다가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너 이제 그만둬. 그래서 한 달 월급도 못 받고 그냥 그만둬 버려버렸어.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 여자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며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종교인들의 불결기는 세상사나 육적인 축복을 간절하게 소원하므로 항상 그의 말이나 행동이 속되고 저급한 생각들인 음란한 생각, 영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고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인 거죠. 이것이 강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특히 더 신자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이제 남참은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계속하면 이제 아래에서는 아멘 아멘 해가면서 나 자빠지고 그냥 좋아 죽는데 막 이제 이러면 나중에 그냥 개구리 반죽 되는 거예요. 이제 눈치가 나. 이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그런 짓을 계속하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수모를 주는지에 대해 의식이 없어. 내가 병 걸렸다고는 의식이 없으니 못 고치는 거지 뭐. 야, 그래서 이런 여자에게는 동일한 귀신에게 잡힌 외간 남자들이 달려들게, 그런 여자는 또 그런 사고와 정신을 가진 남자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달려들게 마련이고 창녀와 방불한 음료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므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굳게 붙잡고 지켜주심이 절실하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21절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상을 만지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뭐 남자의 침상, 여자의 침상, 이건 침상을 만진다라는 것은 뭔 관계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든지 그 여자가 앉는 자리를 만지는 사람은, 남자의 경우는 아까 그 안장, 뭐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그러면 부정하다 그랬는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거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불필요한 사람들의 영혼을 파먹어버리고 죽이는 그런 어떤 음란한 어떤 말들을 받아주고 그것을 옮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 음란한 생각이 지배하는 여자의 침상이나 그녀가 앉는 자리는 그녀의 일상생활에서 그녀의 음란성이 노출되는 경우로서 그녀를 만나는 누구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내 보이게 마련입니다. 자, 이 문제는 신명기 2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지금 여자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뱀과 여자가 입을 맞췄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 남편까지 타락시킨 것으로서 이게 시작이 되는 얘기예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 이건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개 같은 자가 누군지는 뭐 잘 아시죠? 손할 예당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오늘날 가인의 길을 행하는 몰지각한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소득은 헌금 받아서 부자 된 거 뭐 전광훈이가 뭐 500억인가를 뭐 한 손에 받게 됐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창기가 번 돈이나 개 같은 자가 번 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세상 교계의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몰지각한 목회자들인 손할례당이며 개들의 육적 야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게 마련입니다. 음란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만족하고 안정을 찾지를 못해. 이것저것 헤매는 거예요. 무슨 어디서 유명한 뭐 목사가 와서 뭐 부흥한다 하면 거기 가서 며칠 듣고 뒤집어져. 그러고서는 또 금방 식어버려가지고 또 다른 남자 찾아. 또 이제 그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그러고 댕겼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음란성인 거거든. 그런데 이런 병적인 유출증 환자는 특히 귀가 얇고 유혹을 쉽게 당하는 특징이 있으며 또 쉽게 돌아서서 또 다른 설교자들을 찾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니 음란한 귀신들이 지배하는 그녀의 영혼에는 저주가 임하여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남편에게서 쉼을 얻고 자기 가정을 잘 세우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 여자인데, 그 자기 한 남편에게 정착을 못해. 그러고 저기 그냥 헤매고 다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불쌍하잖아요. 안식이 없는 여자니까. 사람이 쉼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이 영혼에 쉼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건 저주가 임한 거죠. 23절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여자가 앉는 자리 위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기 나오는 뭐 그 여자라는 건 현실적으로 보자면 로마교의 수녀, 개신교의 여자 목사,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다 유출병 병자들이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음녀 이세벨이나 아달랴의 대표잖아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하여 그 여자의 불결이 그에게 묻게 되면 그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하며 그 남자가 눕는 침상도 모두 부정하다. 이게 여자한테 이 유출병이 옮기는 것이죠, 지금. 부정이. 유출병에 걸린 불결한 여자와 잠자리하여 불결에 감염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여 영이 더럽혀져서 우상 숭배자들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인 다른 교리를 큰 음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게 큰성 바빌론 큰 음녀는 오른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속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녀는 꼭 술잔을 이상하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술 취하게 만들어 여자는 그게 음녀의 특징이.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눠준 그 잔을 마시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잔이 되지만, 음녀가 따라주는 잔을 마시면은 롯의 두 딸이 저희 애비한테 그
잔을 기울여서 수척이 만들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잖아요.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의 그 잔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먹으면 사람이 독취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기 딸이 자기 위에 뭐 눕고 일어나면 또 몰락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유출병에 걸린 여자는 가나안의 잡신을 숭배하는 우상신전의 여자 사제로 현대의 수녀와 여자 목사들인데,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 남창이 치료를 받는 경우는 날마다 자기 몸을 해하며 무덤사에서 외치는 자도 고침을 받은 경우, 특별한 경우죠. 그런 것처럼 여자도 이 이방 우상 신전의 여사제도 특별한 경우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죠. 어제 우리 성경을 읽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울이 바울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다비다가 그 도르가라고 이제 사람이 이름 바꾸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만 다루는 건 아니다. 여자도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군장 살몬을 만나서 혼인하여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는데, 이게 참 기적이죠. 이런 거는. 신약 성경에는 주님을 만나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받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유명합니다. 막달라 여자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부활의 날 맨 먼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25절,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가 유출되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가 유출되면, 피가 유출되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는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부정하다. 그 여자에게서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침상은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침상처럼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그 여자가 눕는 침상은 뭐 아까 내가 예로 들어서 열왕기 하편에 보면은 그때 당시 사악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제 표상을 보여줄 때 휘장 짜는 처소에 있던 여자단 말이야. 여자. 이것은 우상 신전의 여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7 귀신 붙은 여자잖아요. 상징이지. 야,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불결한 기간에 앉는 자리처럼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그 여자의 침상이나 그 여자의 모든 사용하는 기구 이런 것들을 만진다라는 것은 그 여자와의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야, 그런 사람은 부정하니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냥 대표적인 예를 이제 성경의 예를 기록을 지금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 아합의 아내가 된 음녀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국책 사업으로 양성하여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마귀왕국이 되게 하였고, 그 딸 아달랴를 남조의 여호람과 혼인시켜 유대왕국 역사상의 가장 악랄한 여왕이 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 70몇 명을 싹 죽여버린 참 여자가 악랄하다 보면 그렇게 여자가 더 독해. 그런 거 알고 보면 우리 자매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응? 맞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된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 참 여자가 더 독해. 알고 보면 여자는 여전해 보이고 얼굴이 부장한데
그런데 그 속은, 이야, 사람들이 막 다 속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28절. 만일 그 여자에게서 유출이 그쳐 깨끗해지면 그 여자는 7일을 지내야 하며, 남자도 그랬었죠? 깨끗해진 이유는 7일을 지내야 돼요. 정결례를 7일 동안 행하다가 제8일 날 마지막 제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잡혀 휘둘리던 그 여자에게서 유출이 그친다는 뜻은 찾아 헤매던 그 그리스도, 자신의 메시아 구원자를 이제 만난 경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이 여자가 정착을 못해요. 예수를 만나야 돼, 결국은.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의 경우와 같이 몰래 또는 주님의 뒤로 쫓아가서 주님의 옷단을 만진 유출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받았죠. 주님의 겉옷, 즉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옷가는 이렇게 호와 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꿰매게 마련이잖아요. 그것은 인생의 중복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으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인 삶의 본을 그 여자가 마음에 딱 만져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헤매는가? 그것은 참신을 못 만났기 때문에, 거짓 신들에게 계속 속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정을 못 찾고 이러고 헤매고 있었구나라는 걸 딱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혈루 증세가 딱 그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울만 그러고 헤매고 다닌 게 아니라 이런 여자도 유출병 걸려가지고 헤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양무리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말에 대하여 삶으로 본을 보여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 배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므로 그의 말과 삶이 일치를 이루어야만 유출증의 중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유출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유출병 증상이 끝난 것을 한 여자가 자신 스스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만진 여자라고 이렇게 자백한 얘기가 나오죠. 자, 29절입니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자신을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해망 입고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나병을 치료할 때는 4가지 제물이 있었었죠. 비둘기 2마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같고, 나병에서는 백향목, 홍색실, 무술초 이렇게 4가지 제물이었는데 여기서는 비둘기 2마리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부정한 유출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분별되게 하여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혀서 부정 때문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알고 보면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 적용도 해야 되지만 단체 적용도 당연히 양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을, 정결제라는 것은 개인 적용만 해서는 그건 속생명파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양면 적용을 다룰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유출이 있는 사람, 정액을 흘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유출이 있는 남녀,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한 남자에 관한 법이다. 이런 율법은 문자대로의 뜻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유출 증세가 있다는 뜻은 생명의 원천인 영적 생명이 죽는
중병을 상징하는, 이건 생명이 죽는 병을 지금 상징하기 때문에 성병에 걸린 것으로 상징을 해놨고, 첫사람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뱀의 독을 마신 후에 생명의 초소인 신앙 양심이, 영이 같이 병들고 영이 병들면 신앙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생명의 핵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씨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을 다루며 15장 19절에서 30절에서는 여자의 유출병을 다루고 31절에서 33절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들을 처리하여 그들을 위해 정결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출병은 병적으로 자기 자랑의 말이나 남을 습관적으로 정죄 혹은 비방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벌리면 누구를 비방하는 얘기, 막 남의 그 죄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이런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그게 죽은 생명이 새 나오는 거다. 이게 유출이다.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간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선한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고 악한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게 말이다.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는데 그게 선한 말을 하는 거다 그랬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만 맺는데 악한 말만 내뱉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은 똑같은 산을 가지고도 남을 비판하는 말, 남에게 해코지하는 말, 뭔가 이렇게 좀 어쨌든 상대방을 안 좋게 이렇게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말을 그냥 안중에 섞어서 내보내거든. 그럼 그것이 생명이 지금 죽은 상태고 그 말은 씨이기 때문에 그게 양심상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상대방을 죽이는 병을 옮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사람의 심령이 상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 말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인간의 그 됨됨이를 즉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민수기 5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건 내가 몇 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본문은 조문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추례시키는 율법으로서 나병, 유출병, 사망으로 부정케 된 자를 성 밖으로 내치는 율법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까지도 안식일이나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없었던 성 밖의 베다니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 유대교인들은 말씀을 종문의 율법으로 이해했으므로 육신적인 나병이나 유출병으로 이해하여 성전에서 추례시켰으나 주님의 관점으로 오실 때는 헤롯 왕의 패거리들인 헤롯 왕과 유대교의 공회의원들과 대제사장 무리가 문둥이들이요 유출병자들이요 사망의 도구로 부정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내쳤으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친 자들이 내침 받은 자들이죠. 이게 참 너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성막 참성전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 찾아다녔다는 것은 이 예배당 목사 저 예배당 목사 찾아다닐 만큼 다 찾아다녔다는 뜻이죠. 그런데 생명도 시간도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헌금 날마다 강탈당했다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한테 돈만 다 갖다 강탈당한 거죠. 병은 점점 더 중해진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로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무래도 뭐 하여를 이렇게 뭔가 끈끈한 뭐 자꾸 이게 흘러내리면 구적구적한 것이 뭐 본인이 그 느끼겠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송보송 깨끗하지? 그걸 이제 본인이 느꼈다는 거.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지자마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유출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임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남자 유출병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영적 불결을 상징하며, 여자 유출병은 음력 이세벨의 교훈으로 실현되는데, 여자가 먼저 뱀의 미혹을 받아 그 손을 들어 금령과를 따먹고 그 실과를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먹었습니다. 그 손을 들어서 그 마신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나병과 유출병의 불결이 신앙세계에 유전되게 하였으므로, 신약에서는 교회 중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 손을 들어서 그 마신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으로 비유하신 말씀은 조물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세상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 배도하고 반역한 것을 상징하므로, 그 손을 든다거나 그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은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행위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라는 건 전부 교만과 거역성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말씀을 빨리빨리 끌었는데, 어쨌든 문맥의 흐름에 따른 그 유출병의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2시간에 할 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그 축복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서 다 믿음으로 취함으로,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일에 다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